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인 조니 에릭슨은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목 이하는 완전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에릭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은 나와 같은 이런 불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전해줄까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면서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불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부활의 그날에 참으로 아름답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육신의 몸이 이 불편해서 움직이질 못하지만은 부활의 날에는 내가 참으로 내 발로 춤을 추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성도들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까? 욥기 14장 14절 말씀대로 욥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학이나 제한된 인간 이성이나 삶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는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은 이 육신의 부활은 부인하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유일하게 육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랬고 야이로의 딸이 또 살았고 나인성의 청년 나사로,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청년까지 참으로 죽었다가 다 살아났지만은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나도 입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우선 우리가 가진 몸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살과 뼈는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좀 의심스러우면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발을 붙잡았어요. 부활한 몸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먹을 것 있느냐 이렇게 배가 고프셔서 물었어요. 그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아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도 배가 고프셔서 먹을 거 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이 생선 구운 거 한 토막 주니까 드셨어요. 사실 천국에서 먹지 못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먹는 재미가 좋은 거예요. 먹는 재미 없으면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그 수많은 과일들이 있고 아름다운 음식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는데도 주님인 줄 몰랐어요. 주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니까 비로소 주님인 걸 아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문들을 잠궈버렸는데 문 두드리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몸이고 또 금방 여기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몸이에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입니다. 천사들과 같은 몸이에요. 우리 주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길 원해서 변화산에 데려가서 변형을 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은 언제 가지게 되는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는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모태에서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한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 몸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죽어요. 지금 죽으면 죽을 때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주님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 하나님 나라 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광의 세계를 가봤어요. 가보고서는 너무너무 놀랍고 황홀해서 가히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처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과스 폭포에 가보면은요, 이건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웅장하다 그런 인간의 언어의 표현을 다 못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이건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육신의 장막이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서 거할 처소가 있다. 우리말의 처소라는데 영어로 보면 맨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는 세계가 아주 맨션과 같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지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난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영산교회 그 청년 시절에 그 한 사람이 참 어려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참 가난하고 힘드니까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갔다가 그 환상을 보았어요. 천국에 대한 환상을.
그러면서 날 보고도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난 자꾸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분이. 그러면서 그 세계가 너무 좋다 하면서,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힘들면 자주 기도원에 들어가요. 기도원에 갔다가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고 나서는 자꾸 거기 가고 거기가 좋고, 또 이쪽에 세상에 오면 너무 싫어가지고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원에서 자살했어요.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빨리 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와서 자꾸 죽자고만 설교하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 해야지 6개월을 계속 죽자는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그러더래. 목사님은 좋아서 그러지만 우리 난 가보지 않아서 교회에 그냥 왔다 자꾸 죽자고만 하니까 너무 힘이 빠진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하, 나는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이 있지만 안 본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고쳤다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에서 어떤 상태로 있을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장소에 있다 생각해요.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는 영혼이 부활의 몸까지 잔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님이 부자와 거린 나사로의 대화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다 보고 말하는 상태예요. 천국에서 육신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가 마치 천사들처럼 육체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찬송의 그 소리가 있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다가 먼저 천국 간 사람은 아직까지 부활의 몸은 안 입어도 그 세계가 여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죽어서 돌아가서 막 슬퍼하지만은 그 천국 가신 분들은 볼 때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가 못 듣지만은, 그냥 너무 과도하게 슬피 우는 거는 사도 바울이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슬피 울어야 할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갈아타는 정류장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가는 열차에 탔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기차 탄 사람이 뭐 빨리 가겠다고 막 가야 빨리 갑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그냥 구원의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단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 부활의 몸, 주님이 가졌던 그 몸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더불어 켜는 고난을 당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들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너무 빨리 암송해버려요. 그래서 의미 없이 막 지나가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사실 어떤 면에선 정확하게 더 의미를 깊으려면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 고백이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히 묵상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워야 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하면서
잠시 사는 육신에 대해서는 정욕을 제어하고 육의 쾌락을 제어하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성도는 항상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냐 할 때 대답할 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대답할 이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나?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누가 물으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 이런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서도요, 아름답고 찬란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로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을 가르치고 확신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6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요 질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예를 든다면 밀이나 콩이나 쌀이 그대로 있으면 다른 형체를 입을 수 없잖아요. 이 밀이라고 하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흙 속에 묻힐 때에, 우리말로 말하면 죽어 장사 지낼 때 그 아름다운 형체를 다시 입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죽어야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간단해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수천 년 전 이 에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던 밀이 에집트 그 피라미드를 개발하면서 그 속에 밀알 몇 개가 있는 거, 옛날 왕실에는 왕이 죽으면 음식을 위해서 그릇이랑 뭐 곡식을 갖다 두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밀을 다시 땅에 심었더니 열매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야 새로운 형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채소라든지 각종의 과일, 아름다운 꽃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그 과일을 먹으면서 여러분 씨앗을 생각해 봐요? 전혀 생각 안 해요. 이게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대로 과일 먹고 그대로 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그 아름다운 꽃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썩을 몸이 죽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자연의 그 이치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씨앗과 그 아름다운 꽃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씨앗과 그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몸은 우리가 장차 덧입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씨앗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되듯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는 과정에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씨앗이 심었다고 저절로 돼요? 아니잖아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한 자연의 혜택이 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돼요. 농부가 그 아무리 수고를 해도 농부의 수고는 5%밖에 안 돼요. 95%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혜택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밌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씨 가진 열매 채소들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받아진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는 말이에요, 이 장막은 매장을 해도 좋고 화장을 해도 좋고 물에 빠져 고기밥이 돼도 좋고 무슨 사고로 아주 하나도 없어져도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날에 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매장을 그렇게 끝까지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도요, 제가 있을 때는 교인들이 90%는 전부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90%가 전부 화장이 돼버렸어요. 교회마다 지금 화장한 이제 가루, 그런 유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두는 공원이 생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화장을 하면 또 2번 죽지 않나? 죽은데 무슨 2번 죽고 3번 살겠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지금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장례비가 3만 불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돈 없는데 그냥 걱정 부담스럽게 야, 내가 죽으면 꼭 매장하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그럴 필요 없어요. 30년, 40년 뒤에는요, 4만 불이 될지 5만 불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거는 썩을 몸이고 우리의 희망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공중에 나는 새의 육체가 있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6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살덩어리라 그런 말이에요. 살덩어리.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데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육체는 이 짐승의 육체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귀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새의 형체는 날아가게끔 만들었고 짐승의 형체는 기어다니게 만들었고 사람이 이 땅에서 형체는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육체가 거기에 맞는 형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형체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고 육체를 욕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된 것이라. 이 부활의 몸은 재생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재생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욕된 것이 되고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은 육체가 썩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욕된 것이에요. 이 욕되다는 단어는 불명예스럽고 망신스럽고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요 결국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진 것이 영원히 가진 건 아니에요. 또 가졌기 때문에 후에 얼마나 욕되고 부끄러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는 당선됐을 때 정말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영광스럽고 좋으면 자기 전 재산 그 300억이 넘는 걸 다 그냥 도네이션 했겠어요. 그게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지금 막판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굴욕을 당해요.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자기가 또 가서 살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곡동 집을 하나 땅을 사서 건축하겠다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세상에 특검이라고 해서 수사관만도 60명이 넘게 집 한 채 조사하는 거를 수사관 60명이 넘게 조사해야 되니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나 세상에 대통령 치고 집에 가서 임기 끝나고 대통령 집을 짓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냥 끝나고 제대로 끝난 사람이 없어. 노무현 씨 같은 사람은 또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또 자살로 끝났으니 그 후손들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진 것은 다 욕되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명예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욕되고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냥 정권만 바뀌면 그냥 줄줄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권력이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만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몸들은 다 욕된 거지만은 우리가 가진 그 부활의 영광, 그 몸은 영광스러운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별들까지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것이 육체의 몸과 비교가 안 돼서 마치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이 다르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건데, 다 믿는 게 아니고 귀가 있는 사람,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귀를 여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나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30년 이상 평생을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오직 주님, 더욱 주님,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한 사도 바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입을 텐데, 강도의 부활의 몸과 그 바울의 영광의 몸이 똑같겠나?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신 순교자의 그 부활과 그냥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를 모른다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다시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얻은 것과 영광이 같겠어요? 일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그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성도들과 가끔 그냥 교회 나오다가 임종 때 그냥 예수 믿은 사람하고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예수의 공로로 그 영광이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3살에 전도사가 되고 12살에 은혜 받고 정말 지금까지 40년 넘게 오직 복음, 오직 목양 일념으로 살아온 저의 생애를 그래 막판에 가서 그냥 신학하고 목사 된 사람하고 영광이 같겠어요?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라기 3장 1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고 그날에 책을 펴시고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세상이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 보니까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은 현세에 사는 동안 입는 것이고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산다면 어떻게 사느냐? 35절에 대한 답변이 44절에 나와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히 죽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45절에서 49절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공동번역 보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담에게 산 영과 예수님에게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같은 영으로 취급했지만 우리 번역상 같은 영이 아니고, 이 헬라어 보면 앞에는 부시게라고 돼 있고 뒤에는 푸누마.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가장 권위 있는 그 성경 번역인데, 거기 보니까 이 아담에 의해서 산 영은 리빙 소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은 스피릿,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그냥 썩어 없어지고 어디로 가버리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라고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땅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흙에 속했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고 예수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다른 사람 다 땅에서 났지만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후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시고 하늘에 다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보니까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부러워서 자세히 쳐다보잖아요. 하늘로 올리우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린 주와 같이 다 들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실로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찾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땅과 함께 썩어지는 육체의 썩을 몸을 가진 사람만 땅을 찾지,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것이라. 이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남긴 월남 이상재 선생님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일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하는데 당신은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상재 선생은 기자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이게 그 장로님의 부활신앙이었어요. 사람이 한 번 우리가 났으면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아요. 육체를 떠나는 것뿐이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전에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짝을 보고, 부부면 더 좋아요. 한 사람이 몇 년 더 살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묻는 질문에 답변하길, 사람이 한 번 낳았으면 영원히 살지 죽긴 왜 죽어? 그렇게 답변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상재 장로님은 독립운동가요, 정치가요, 외교관이요, 교육가요, 교회 크게 봉사자로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주어진 시간을 120분 활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잠시 후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우린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성만 믿으면 안 돼. 현재 얘기하는 것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힘이 돼야 돼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예수의 부활 신앙 가지고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삶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이 부활 신앙이 산소망이라고 그랬어.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미국만 오면 좋겠다 소망 가졌죠. 미국 가봐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냐? 집 없을 때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소망이었죠. 집을 소유했잖아요.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영광스럽게 입을 부활의 몸을 바라볼 때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부활 신앙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70년의 생애를 그 험한 이 굴곡이 많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렇게 이기고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육체의 몸은 늙어지고 쇠하고 병들고, 제가 오늘도 어느 성도의 그 수술실을 위해서 가서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제가 처음엔 놀랐어요. 너무너무 육체가 변했어요. 저분이 내가 알기는 30년 전에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사람인데 다 나이가 드니까 똑같구나. 여러분,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60이 지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썩을 몸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육체와 함께 없어질 짐승처럼 살지 말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세계에서 주의 재림 때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와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